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노래로 주가 하신 사업을 노래하며 나가세.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은 우리 조상의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만 따라 나가면 기쁨 충만하겠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합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12월 22일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우리 교육부서 모든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이렇게 발표회를 갖습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날 오전 9시와 11시 두 번에 나누어져서 드려지게 됩니다. 11시 예배 때는 또 이렇게 성가대에서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 예결산을 위한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들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날짜가 잘못 나갔는데 12월 18일입니다. 18일 수요일 저녁 8시 15분에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어린이 세례 대상자 부모님들께서는 본 예배 마친 후에 뒤쪽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내일 11시에 화전중앙교회에서 모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향동 전도대와 교회 청소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으니 여러분 가정마다 또 가지고 가셔서 또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태웅 성도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장태웅 성도님 오셨나요? 못 나오셨죠? 그리고 우리 권기숙 성도님 그리고 남원희 성도님 가정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교회에 매주 출석을 못 하셔서 예배는 드리시는데 등록을 좀 이렇게 꺼리셨는데 여러분 뭐 편하게 언제든지 뭐 지방에 내려가시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교회에 등록하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기숙 성도님, 남원희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시면은 우리 환영하고 박수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향동교회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 너무 반가운 우리 귀한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우리 박수진 성도님, 제프 성도님 우리 향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 자녀가 너무 귀한 자녀들이 엘리나 엘리오가 있고 오늘 셋째가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드리시는 날입니다. 엘리야, 토마 엘리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어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녀로 세워졌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엘리야가 잘하면 잘할수록 아름답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엘리야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엘리야가 향동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풍성하고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 말씀해 주세요. 옆에 앉으신 분이 누굴 닮았어요? 아유,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서로 예수님 닮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인물이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사울, 나중에 우리가 바울이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이 인물은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매우 독특하게 만납니다. 매우 독특하게 만났고 제가 이 말씀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것은 앞서 우리가 만나봤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못 보던 사람들이,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못 보던 사람들이 막 보게 되고 막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 되고
그렇죠? 막 정말로 실족한 사람들이 막 힘을 얻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잘 보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돼버려요? 안 보이게 돼요. 자기 뜻대로 잘 걸어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남이 도와줘야 걷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기에 그가 바울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앞서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유명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옆에 서서 저 사람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그들의 증인이 되어주고 함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 가운데 동참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울을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에게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 묵상하면서 궁금함이 생겼는데, 어떤 궁금함이 생겼냐면 이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나이가 왜 갑자기 궁금하냐? 우리 한국 분들은 만나면 나이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딱 나이를 물어보고 이제 딱 위아래를 정하잖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이가 궁금했는데, 왜 나이가 궁금했냐면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유대교의 바리새인 중에 랍비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죠.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사울과 예수님은 겹쳐지는 삶을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울의 나이가 어떻게 됐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뒤져보고 책을 찾아보니까 성경 속에 근거가 조금 나와요. 어떤 근거가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을 청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청년이라고 하는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나이대가 24살에서 40살까지 40살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청년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울의 나이는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빌레몬서를 듭니다. 이 빌레몬서를 이 사울이 기록을 할 때, 바울이 되어서 나중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을 프로스부테로스라고 불러요. 프레스부테로스라고 부르는데, 이 호칭은 어떤 호칭이냐면 장로를 가리키는 호칭인데, 그러니까 나이 드신 연장자를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근데 이때의 나이가 이 호칭이 붙으려면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기록한 시기를 보통 AD 62년경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의 사울의 나이는 한 60세 한 초반대, 그 정도의 나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언제 태어난 사람이 됐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AD 1세기나 BC 1세기 전후에서 태어난 인물로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누구하고 생일이 비슷해집니까? 예, 맞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하고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기를. 그 사람은 태어나서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자유민이 되어서, 원래는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되어서 시민권을 얻게 되어서 이 귀한 아들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을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아마 똑똑하고 아마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를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유대교의 당시에 굉장히 똑똑했던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공부하도록, 수학하도록 그를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10대 후반부터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 같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람어와 또는 그리스어에도 능통했고, 그곳에 와서 랍비에게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토라를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가득한 것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어요? 나는 이곳에서 이제 바리새파로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유명한 랍비가 돼야 되겠다, 또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부모님께서 나를 이곳 먼 곳까지 유학 보내주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난 이곳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부터서 요한복음까지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찾아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사도행전에 가서야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한 번쯤은 의문을 갖게 돼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두 제자와 대화하는 장면 중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당신 예루살렘부터 왔다면서 예수를 몰라요? 예루살렘에 살았으면서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를 찾아간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등장하지 않았고, 사울은 예수님이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 알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을 때 어쩌면 동원돼서 같이 십자가를 못 박아라 하는 소리치는 한 사람 가운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사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이 궁금했냐면,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고 그는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울은 지나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전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의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앉아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사진을 딱 찍어서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셨네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하고 저 뒷자리 뒤쪽에 앉아있는 누군가하고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배가 아픈지 뭐가 한지,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그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장소에 있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심지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은 장소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일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날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의미 있는 분으로 계시는지를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양동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의미 있는 분이십니까?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학창시절에 수업 시간에 그런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종이를 주고 이 종이에다가 사람 머리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 딱 머리에다가 이제 나누는 거예요. 뇌 모양을 딱 이렇게 그려놓고 네 머릿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느냐, 네 생각을 한번 적어봐. 그래가지고 딱 반 나눠가지고 학창시절에 3분의 2 딱 나눠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공부 적었던 거예요. 내 머릿속에 3분의 2는 공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만화책 또는 TV, 영화 또는 어떤 학창 시절에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 여자친구 이렇게 막 머릿속에 적어놨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막 적어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 좀 몇 퍼센트 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예수님이 전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 없어요. 왜요? 그의 마음속은 철저하게 닫혀 있어요. 그의 마음속은 꽉 차 있어요. 나는 이 유학 와서 이곳에서 유대교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런 시끄럽고 저런 쫓아다니는 저런 하찮은 사람들 나는 쳐다볼 시간도 없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가 돼야 되고 인정받는 선생님이 돼서 가문을 빛내고 어쩌면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옵니다. 분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됐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게 뭐냐면 위협, 사람을 위협하는, 겁주는 거죠. 살기,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위협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등등했다. 우리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등등하다라는 말이, 등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숨쉬다라는 의미예요. 숨쉬다. 그러니까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위협과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씩씩대고 있다는 거예요. 씩씩대고 있다. 막 그런 마음으로 막 흥분했다,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해집고 들어왔습니까? 그는 정말로 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정말로 열심히 믿어서 랍비가 돼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가 등장을 했어요? 예수란 사람이 등장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기를 쫓아가? 나에게 와야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에게 주목해야 되고 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를 따른다고? 이 사울은 용납할 수가 없죠.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후에 보면요, 사울이 한달음에, 이게 누가 시키는 일도 아닌데 이 다메섹이라는, 우리 성경엔 다메섹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지명으로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 예루살렘으로부터서 한 25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을 가야 되는 그 거리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한달음에 내가 달려가 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도망갔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잡아오겠다라고 말한, 분노가 사람을 다스리면요, 여러분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분노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 분노는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노가 찾아오면요, 내가 아파도, 내가 심지어 죽어도 이 분노라는 감정은 나를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전혀 바울에게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의미 부여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이 그를 찾아오니까 이 사울이 한달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된 이후에 편지를 쓴 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심히 박해하여 죽이고 멸했대. 그 일을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노함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분노가 이끌지 않도록 여러분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때로는 화낼 일도 있고 분노할 일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분노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점령하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 분노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죄 가운데로 밀어넣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없애버려요. 죄 짓는 것도 서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분노가 찾아오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쓰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이 분노라는 감정이에요. 내 의로움으로 충만해지고 분노라는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 몸이 다쳐도 몰라요. 상대방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도 말을 내뱉는데도 분노라는 감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만들까, 여기 옳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여러분 분노에 지금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달음에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분노함이 있어야 되죠. 옳은 것에 대한 바른 분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함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이끄심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에 이 분노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울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등장을 해요.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는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내려가도록 하십니다. 광야의 길, 거의 한 100km 정도 되는 그 1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이 빌립 집사님이 걸어가셔요. 이 빌립 집사님은 분노함으로 내려가요? 아니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이 집사님은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분노함으로 일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무지 틈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찾아올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급하게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었고 분노의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으로 지금 쑥 들어오셨어요. 도저히 틈이 없고 꽉 차 있는 부유한 이 사울 가운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시고 그의 인생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의가 충만하고 내 지식이 뛰어나고 내 삶이 너무 공고하고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무 성공해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내 고집이 세서, 아니면 내 삶이 너무 공고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데 내 삶에 꽉 차 있는, 모든 걸로 충만해 있어요. 모든 걸로,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부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거든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자 예수님을 좀 만나볼까 하고 준비해서 그냥 예수님 나 좀 만납시다 하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니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모든 것 가운데 온 빛이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은혜죠. 완전한 은혜. 그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수고도 아닙니다. 완전한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나중에 보면요, 편지를 쓰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할 때 뭐밖에 이야기를 안 하냐면 은혜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갈라디아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에베소서 3장 7장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울은 늘 은혜로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완전히 은혜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온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셨거든요.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엎드러져 가지고 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면은 8절 9절에 보면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야, 예수님을 내가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야, 내 병든 몸이 나음을 입었어. 내 망해가던 사업이 잘 되게 되었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셨죠. 사모님으로서 사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뭐 이렇게 기도원회를 다녀오신다거나 어디 집회에 참석하신다거나 어떤 간증을 들으신다거나 성경을 이렇게 책을 읽으신다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들으시면 굉장히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어느 날 간증을 듣고 왔더니 예수님 믿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너 아침부터 일어나 성경 읽어라 그래. 한 일주일 갑니다. 주일마다 너 이 말씀을 써라 그래. 말씀을 쓰라 그래. 또 써야 돼요. 어머니가 은혜 받으면 굉장히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가정에도 좀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은혜 받고 오면 힘들어져요. 왜? 이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학도 잘 가게 하시고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다더라. 너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이런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으셨을 거야. 모태신앙이거나 또 그러신 분들은 또 더 많이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분들은 나음을 입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프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성공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기도 해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도 하셔요. 어떤 사람은 강건하게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아프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그 모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 사울의 모습 속에 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가 땅에 어떻게 졌어요? 엎드러졌다라고 해요. 이게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가 엎드려져요. 엎어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집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 역사가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다 다르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전부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을 해요? 엎드려집니다. 내가 깨집니다. 내가 부서집니다. 여러분, 병이 나아도 엎어지고요, 병이 걸려도 엎어집니다. 여러분, 사업이 성공해도 엎드려지고요, 사업이 실패해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엎드려집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도 엎어지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게 되면 엎드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를 보게 됩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가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기적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저 어려서부터 우리 향동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축복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는데, 왜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 믿는 거요, 그거는 암 환자가 깨끗해지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에요. 어른이 되어서 내가 한평생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교회에 가서 그냥 예수 믿고 뭐 이제 죽으면 천국도 간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고, 그 보험 드는 것처럼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내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에 굳어진 심령이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거든요. 내 고집이 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겠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가 개벽할 만한 기적입니다. 혹 이 자리에 난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다른 기적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직 굳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향동교회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다른 것으로 가득 차버리면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가.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깨어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멀었죠. 그는 죽음과 또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너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를 이끌고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분노함이었고 자기의 계획이었고 자기의 뜻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사울의 인생은.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는 이제 사울의 삶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때까지 사울은 이제 항상 누가 가라는 대로 가는 사람이 됐냐면은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이냐?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만 집중해요,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다 채워주신다. 근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목자가 목자. 양 되신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끄시면, 예수님이 가라시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사울의 삶은요, 이제 바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예수님 저기가 좋은데요? 아니, 거기 가지마 그러면 못 갑니다. 너 이쪽으로 가. 예수님 내가 계획이 있는데요? 아니, 네 계획 필요 없어. 내가 너한테 주는 계획대로 살아가. 여러분, 그 계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같은 사람,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람들은 그래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셨다.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정반대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도무지 소망 없던 그가 여러분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은 거예요. 뭐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전부 어디 다니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불러다 써야 돼요. 목사는 누구만 돼야 돼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만 돼야 돼요.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성가대 서시는 분들은 저기 성악하신 분들만 써야 되고, 네. 아니 뭐 안내하시는 분들은 저기 연예인들, 탤런트들만 하나님께서 불러다 써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초라한 것을 들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진 것 없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바울되게 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내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내 분노함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연말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의미 있는 분이신지요. 예수님 그분이 내 삶에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지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믿음대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믿음대로 저들의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막혀있던 곳들이 열려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 향동에, 이 대한민국 땅에, 저 북한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하여금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부의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림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헌금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큰 의미로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